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정의 윤리 및 직장, 사회의 윤리를 권면합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 모두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이 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권면은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6절에서 마무리되고 7절부터는 인사말로 마지막 골로새서의 서신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당부하는 마지막 말인 셈인데 보통 어떤 편지나 어떤 일기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의 권면을 통해 우리 삶에 그 기도의 삶들을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 일상의 삶의 지혜와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또 회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응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감방에 갇혀서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끝이 없고 또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는 것이기에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 소명을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래서 계속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중요한 기도가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목적과 그 사명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대화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그 힘을 받아 우리는 계속된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나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말씀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꼭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번 호흡은 무엇을 위해 또 그 다음 호흡은 무엇을 위해 호흡하지 않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하듯이 기도도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에 계속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때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는 영적인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영적 덕목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삼쌍둥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감사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길을 주셔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그렇게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될 땐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응답이 안 되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란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습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했다고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 시작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인데 왜 염려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어떤 자세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로 구할 것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할 것은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사단의 괴력과 음모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어떤 현상과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 그 뒷면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면밀히 보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참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심오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가장 부탁하고 싶은 기도, 가장 본인이 해결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깜빵에서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바램,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복음과 연결함으로써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이 열리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기에 사명도 감당하며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제일 앞에 절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기도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감방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인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갇혔기에 정말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유롭게 활동했다면 많은 열매를 당연히 많이 맺었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담은 서신서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편지들이 좀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매임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매여 있든 자유롭든 어떻게 하든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배경이나 능력을 탓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문장이 그리스도가 비밀을 수식하는 것처럼 이해되는데 문법상 둘 다 동격의 소유격으로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미리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2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한 그 말은 그 감춰진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었기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전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불신자와 아예 교류를 단절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세속을 벗어나서 홀로 돛 닦으며 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세상에 살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되 성경의 지혜대로 살아야 하며 동시에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로서 기회의 의미가 포함된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전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키라로 번역된 엑사고라조메노이는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타인의 것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준비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본문을 좀 제대로 그 의미를 담아 해석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예, 전도의 기회, 그 사람을 이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전도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 어떤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보통 그 편지를 쓰면 이제 여러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6절은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입술의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성도들은 언어 생활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성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언어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분은 말의 반 정도가 욕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욕을 빼고 말하려고 하니까 마치 사투리 쓰는 사람이 어색한 서울말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어색하지만 사람들이 놀리는 것이 더 싫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야 예수 믿더니 욕도 안 하네 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는 욕을 안 하지만 조금 흥분하거나 또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바로 욕을 뱉어 자기 욕을 뱉은 자기 스스로가 놀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이 언어 생활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언어가 바뀌지 않고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여전히 있다면 그분의 어떤 신앙생활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언어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으며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며 우리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말에 은혜를 받아 불신자들이 접근해 오면 그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함으로써 은혜를 끼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두기고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나의 사정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 위로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언급된 오네시모도 함께 소개하며 그가 로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음의 일들을 자세히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권면에서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동력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면서 주어진 기회를 생기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 끼치는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서도 아버지 무엇이 응답받기를 위해서도 아닌 내 사명과 주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입술에 아버지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통해 아버지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